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또 방송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늘도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주일 설교 때에도 실시간 예배가 원활하지 못했고 또 오늘도 또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을 아마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음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된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빨리 이렇게 전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지 않고 또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죄송하고 빨리 안정적으로 실시간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볼게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테스트도 하고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또 뭐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질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오늘 설교는 실시간 고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따 한 밤 10시 넘어서라든지 좀 늦은 시간 다시 한번 로딩해서 들으시면 쭉 아마 괜찮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난주 50분부터 계속 지지직거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은 제가 또 음성 녹음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면은 저 영상 빼고 그냥 음성만 들리지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음성 설교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잘 들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와요? 딜레이도 들으시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고 나갔다가 재진입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짜증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럴 때는 예배 잠깐 중단하시고 1시간이나 30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중요한 설교라고 해놓고 일단은 죄송하고 사실 설교라는 게 중요한 설교, 안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고 일단은 다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쁨, 뭐 비교 우위를 따진다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설교가 좋아서 훌륭해서 중요한 설교라고 한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외자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설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속에 감추어둔 것을 찾으라고 하셔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그냥 강조를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2번 해본 적도 없지만 처음이라 정말 중요한 설교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를 이제 50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지직거리다 보니까 잘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딱 보니까 원고상으로는 2페이지더라고요. 그러면 서론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다시 들으시면 또 새로울 것이고 또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엔 조금 더 첨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또 들으신 분들도 더 또 들으시면 지루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설교는 한번 간단히 앞부분만 훑어드리고 50분부터 음질이 완전 이상해서 잘 안 들렸던 부분 그 부분부터 다시 제대로 설교를 해드리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낭독하는 거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 낭독하고 정리해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고 보강설교라고 부제를 붙였지만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안에서 새롭게 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 그것은 기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적의 자리에 여전히 오늘도 와 계신다. 내가 혹여 지금 무슨 잠옷바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예배자는 누구다?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예배를 통해 꼭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과 나누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시는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원하신다. 여러분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자리 말고 가장 중심의 자리를 주님 원하신다. 그래서 그 중심을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 전해드렸던 내용은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 매일 주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어떻게 다루신다? 불과 같이. 사랑할수록 불과 같이 사람을 재련하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신다.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생의 철로역정을 지나는 방법,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통과하는 방법,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완수하고 시온산에 오르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신앙의 완결, 그것은 어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까지 이룰 것은 뭐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옳다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긍정해주는 사랑이 아니다. 그럼 뭐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겸손한 자들이다. 왜? 여러분 배우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한다. 그것은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다윗을 왜 합하다고 하셨나? 그것은 다윗의 겸손함 때문에. 다윗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씀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부디 주님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롭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찾으려 하는 자는, 두드리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순종 못하고 몰라도 순종 못하고, 알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몰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나 모르나 똑같다. 매한가지다. 우리는 양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계속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이 지구상,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갇혀있는 나를 부숴버리고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무언가 그 속에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갈증, 그런 애쓰는 마음, 늘 내 속에 뭔가 텅 비어있는 그런 마음, 늘 비어있는 마음, 비워두는 자세.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여긴 나는, 다 잘못되었다고 여긴 지난날이 몹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인생을 바로 배우고 잘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고 겸손과 참된 것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음질이 고르지 못했던 50분부터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인간을 뜻하는 영어 휴먼은 땅,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성경의 기록과도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흙은 뭘 가리키냐? 낮음, 겸손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humble,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후무스에서 유래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인간과 흙과 겸손은 세 가지가 통하는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람답다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정리해드렸지만 배우려 하는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 배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가 늘 멀어있는 실상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쉬 아무나 가르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두고 설교한 부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스스로 똑똑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린 자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어서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못 배운 자들, 그런 자들을 친히 가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셨어요. 진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말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상종하려고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저들을 삼가라, 저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무시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읽어볼 건데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잘 못하고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이런 거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어떨 때?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더 이렇게 유리알같이 아끼셨던 주님의 성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나고 연약할수록 주님께는 어떤 존재? 더욱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세상에서 소외될수록, 환영받지 못할수록, 인정받지 못할수록, 무시당할수록, 잘나지 못할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께 더 소중한 존재. 주님은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는 진정 겸손의 왕이시고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느끼는 자들일수록, 자신의 못남으로 기죽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잠언 15장 12절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은 견책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절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책망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더 많이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또 주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고로 믿음이 없는 자요.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칭찬하셨죠. 예수님도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더 참으리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러나 그들은 보혜사, 즉 그들을 돕는 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많은 채찍질과 쓴소리와 책망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지만 미숙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들은 최고의 겸손의 왕인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우리 엄마가 새엄마인 줄 알았다. 하도 나를 모질게 훈련하고 교육해서. 근데 커서 사회나 조직 세상 밖에 나가보니 나가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칠 때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 엄마의 사랑이었음을. 모질게 교육받는 자녀들은 다 잘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오냐오냐 사랑만 받은 자녀들, 부족함 없이 큰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걸핏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고 다 못해. 정말 참된 부모는 자신으로부터 잘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언젠간 나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합니다. 애착이란 건 언젠간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 형성하는 것이 참된 애착이에요. 내게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을 따라가라. 입에만 달고 맛있는 음식 따라가지 말고 내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단언컨대 천국은 절대로 마음이 높아있는 자들은 결단코 갈 수 없는 곳이고. 왜 그랬다고요? 루시퍼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무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본인이 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내가 가장 높아지리라. 본인이 본인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루시퍼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높아집니까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상대를 정죄하기 바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보지 못할 때 그럼 그는 평생 욥의 친구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겸손치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낮아지되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끝을 모르도록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높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만큼 주님은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그러셨거든요. 발을 닦아주셨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스승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랍비지만 절대 권위를 앞세우지 않으셨고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항상 먼저 본을 보이다. 섬김의 본. 본을 보이심으로 겸손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물 위에 더욱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들에게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나요? 높임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생이라는 타이틀만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선생이 선생다울 때에 선생이 스승이 되고 은인이 되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를 양성하고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진짜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이 선생다울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잖아요. 조금만 내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높게 두잖아요. 그럼 그때 감사할 게 없어요. 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감사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왜 감사해? 이거 평범한 건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낮게 가지세요.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십시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염치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인색하면 안 돼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신앙의 원칙이라든지 신앙의 영적 법칙을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도 넉넉하고 인색하지 않아야 되지만 근데 또 반대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든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색하진 않지만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인들이 계산적인 것에 있어서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 왜 이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계산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 또 두리뭉실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걸 좋아하세요. 그 세금은 가이사에게, 우리 주님은 내게 바칠 것은 나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이 호불호도 정확하셨고 계산도 정확하시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저 사람이 돈에 정직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신뢰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많이 사용하세요. 이 땅에서. 많이 맡기시고 많이 신뢰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원칙이나 계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흥부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마음이 고와가지고 제비 다리를 그 아픈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물 밑에 심어가지고 주렁주렁 복바가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부는 어때요? 멀쩡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박씨를 얻어가지고 물 밑에 심어가지고 바가지를 얻고자 했는데 그 바가지를 열어보니까 헛바가지였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만연해 있는 거 신앙의 원칙이나 계산대로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간혹 이런 설교를 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 말씀을 정말 헌금에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11조와 헌금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비유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신앙 그 영적 법칙은 정말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내가 돈에 결부시켜서 그것들을 계산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심는다? 그럼 헛바가지 캐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신앙에는 영적 계산, 영적 법칙 그런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흥부와 같이 고운 마음, 정직한 마음, 나의 정말 아름다운 중심,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은요, 모두 다 그 결과, 그 열매는 완전히 썩어질 것들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왕의 재정이다 뭐다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그 왕의 재정을 설파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원칙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적과 표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유명해지고 그들이 그만큼 많은 교회에 많은 강단에 그렇게 서서 그 왕의 재정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죽어서 결산하든 살아있을 때 결산하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성경을 빗대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아직 예수님도 제대로 못 만난 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임을 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헛된 것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저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나 간다고 절대로 나쁜 동기, 나쁜 중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만홀히 여겼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이 그거 다 결산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중심을 가지고 썩은 중심을 가지고 그런 썩은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라. 하나님은 뭘 사랑하신다? 과부가 드렸던 과부의 두랩돈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마음 있는 곳에도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면 돼요. 마음을. 내가 적게 드리면서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지 있고 넉넉한 가운데 많이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과부의 두랩돈을 훨씬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머리 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흥부와 놀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영적에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놀부가
정해놓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건 절대 그 원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의 지혜와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상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해줘봤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귀한 것 줘도 그 사람 귀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물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거를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가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그 친구는 몰라. 저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줍니다. 줘봐야 절대 그 가치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감사하지 못한 자들 거 빼앗아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주세요. 여러분, 비니빈 부익부가 가장 많은 것이 현세 세계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심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물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일생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지워버리셔라. 제가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제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이런 시절은 다 지난 사람들. 그냥 무엇을 더 바래요? 무엇을 더 얼마나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히 감사하다. 여전히 여러분들 살면서 불평불만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여기서 불평불만 저기서 불평불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입술을 잘 지켜보시면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 왜 저래? 계속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며 깨달아가며 자녀답게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이 감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다. 이런 목표점을 정하세요. 그런 소망을 가져보세요.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시. 항상 낮은 곳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나의 짐을 자꾸 져달라고 내 짐 좀 지어줘. 타인에게 자꾸 짐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녹아지게 하소서.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강팍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 부수기 전이 가장 강팍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녹아지고 깨어지기 전이 그 사람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 그럴까? 꼴도 보기 싫은 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부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깨가 쏟아지는 양. 여러분들 깨가 막 갈아져가지고 참기름이 돼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죠. 제가 오늘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참기름 냄새가 우리 성도님들이 막 녹아져가지고 얼마나 구수한 향이 나는지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낮아짐이 있을 때 그곳에서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시끄러워요? 여러분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왜 그래요? 꼭 욕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높아진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면 항상 그곳은 시끄러워요. 우리 시편 22편 26절부터 우리 쭉 한번 말씀 한번 낭독할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낮아짐에 한계가 없는 자는 높아짐에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겸손, 그것은 무엇을 가르게 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고요.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회개해서 순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함을 택해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순교자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나면 자신의 모습이 완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님이라는 거울 속에 너무 잔인할 만큼 너무 자세하게 너무 나의 실체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나 그동안 입 함부로 놀렸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응?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이제. 응? 주님을 대면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때마다 깊이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하여 낮아진 자, 깨어진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서 그래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이면 490번을 용서해라.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너한테 하루 동안 490번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건 뭐라 그래요? 이것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용서 못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루에 490번 똑같은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 겸손하시니까. 지난주 찬양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찬양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그 찬양을 이렇게 화두로 삼았었는데, 제가 그랬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선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가장 울리는 부분이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다 고쳐도 주님 앞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 앞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게 주님께 가장 감사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주님께 감사한 것? 저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 가장 감사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제가 정말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친구랑 얘기할 때 내 속에 악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웃어요. 또 무슨 뜻인지 알겠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내 속에 악마 있어. 사탄이 그래서 나 안 무서워하잖아. 내가 사탄보다 더 세거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아프고 숨고 쉬고 수치스럽고 절망될 때가 많았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저의 바닥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용기와 힘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겸손케 되었는데, 제가 겸손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수긍이 된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전엔 제가 억지로 노력해야지만 수긍이 되었던 모든 그런 팩트들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면의 자유함이 오는지 모릅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고 내 짐이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나아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닐 거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떤 거 하나는 확실하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입술이 아닌 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 지혜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만 바라시고,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성령 앞에 고백하시고, 성령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낮은 바다가 가장 많은 물과 생명을 거느린다. 그리고 겸손은 진정 사람다움을 나타낸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 그것은 무엇을 가능케 할까요? 무엇을 가능케 한다? 배울 수 있게 한다. 감사할 수 있게 한다. 회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지 않아요. 아무나 주가 깨뜨리실 때 깨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지 않아요. 아무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 선택받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주셨는데 왜 또 이 설교를 또 한 번 하게 하셨을까? 지금 제가 음성으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음성 파일로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성미 집사님이 집에 왔는데 그 금요 예배에 그 악몽을 떠올리면서 나 밥 안 줘도 좋으니까 교회 가야겠다고. 내가 이 온라인 예배는 나는 죽어도 이제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짜증이 좀 많이 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설교 끝에 말씀을 하나 주셨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다음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설교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직면한 현재 모든 현실의 답이고 열쇠이다. 누구도 예외 없다. 이 답을 찾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속히 응답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내가 준 설교는 너희들에게 주는 아주 큰 선물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교육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설교는 이론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거, 인생을 학교에서 배우나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선 지식만 배우죠. 인생은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도요. 교회는 왜 오냐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건 나의 삶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내 귀를 100% 열고 있어도 주님이 그 하루 동안 내게 하시는 말씀 다 못 듣는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뭐다?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우리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항상.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평소에 그 문헌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뉴스나 어떤 기사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내서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책도 꾸준히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많은 거를 매일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느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얻는 것은요. 설교 중에 내 설교를 하면서 내가 100가지를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도 안 돼요. 2%, 3%, 5%.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주님이 우리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거나 레바로 떨어지는 건 그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슨 의지로 아직도 열심히 막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100을 했는데 2, 3을 얻는다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실제적으로 내 지식으로 쌓이는 건 그 중에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접하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름을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막 이렇게 공부하고 책도 읽고 뭣도 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설교 때 적용하는 거, 설교 때 예로 드는 거, 설교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생각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극히 일부. 근데 주님은 항상 저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만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저한테. 왜냐면 그만큼 애쓰고 힘써야지 정말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한 방울의 기름을 얻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약간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열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어떤 의지조차 갖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죠.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요. 절대 하나님 마음 알 수 없어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찾으려고 애써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그런 환경 중에 있다. 그 실마리가 이 안에 있으니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또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를 잘 더듬어 찾아가는 자가 있다.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도 있다. 그리고 알면서도 힘든 자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줄다리기 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셔라 주님께 그랬는데 주님이 이 말의 뜻은 본인이 찾아야 된대요. 본인이. 나와 줄다리기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이게 어떤 의미죠? 근데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과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서야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막 지직거려 잘 못 듣고 방송사고에서 잘 못 듣고 근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내가 설교를 들었다 하신 분들은 이 모든 말씀들의 레마가 오늘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풀고 취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자 연말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찬양한 곡 같이 하시면서 깊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기도는 지난주보다 좀 더 길게 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 중단하셔도 됩니다.